어스틴 주님의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이 땅이 회복될 것을 기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3월 6일 월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9장입니다. 사무엘상 19장 18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9장 18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지난 토요일과 주일 본문이었던 사무엘상 19장 전반부에서는 다윗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도움으로 사울로부터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딸이자 다윗의 아내인 미갈의 도움으로 또 한 번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분명히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는 거의 1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 10년 동안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는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은 목동이었던 어린 시절에 굉장히 큰 사명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그 백성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도록 또 인도하고, 또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로서 주변 나라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다스려야 하는 막대한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는 이미 사울이라는 왕이 존재했고, 사울은 다윗이 자기 대신 왕이 되지 못하도록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겨주실 때에 그 앞길을 탄탄대로처럼 활짝 열어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사명을 막는 자들이 하나도 없도록 다 준비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으면 사울을 왕좌에서 바로 내리시고 다윗을 그 자리에 앉히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10년 동안이나 도망자로 살도록 하셨습니다. 저 같았으면 이것이 내 사명이 아니었나 보다 라고 생각하면서 포기했을 것 같습니다. 20살도 안 되었던 어린 다윗에게 이런 극심한 시련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생각해보면 정말 그분이 선하신 분이 맞나? 충분히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할 만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겪었던 위기들을 살펴보면 거기에는 항상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10년 동안 도망자로 살았지만 그가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은 위기 때마다 너무나도 분명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은 사울인데, 다윗이 살 수 있도록 도와줬던 사람들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 그리고 사울의 딸 미갈이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사명자 다윗을 어떻게 보호하셨는지 잘 드러납니다. 18절에 보니까 다윗이 사울을 피해 라마로 가서 사무엘을 만났습니다. 라마는 사울의 왕궁이 있었던 기브아에서 2-3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사울을 피해 숨기에는 분명히 좋은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라마에 있다는 소식이 금방 사울에게 들어갔고, 사울은 다윗을 체포하기 위해서 전령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다윗을 잡으러 갔던 사울 왕의 전령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그들이 예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을 체포하러 갔던 전령들이 무슨 예언을 했는지
참 궁금하긴 한데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 것을 보면 그렇게 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예언의 내용보다는 하나님의 영이 그들로 하여금 예언하게 하심으로 그들이 라마 나요트에 온 목적, 즉 다윗을 잡으러 온 그 목적을 성취하지 못하게 하신 것이 오늘 본문에서는 더 중요합니다. 사울은 그 소식을 듣고 또 다른 전령을 보냈지만 그들도 하나님의 영으로 예언을 했습니다. 결국 그리고 또 세 번째 전령을 보냈는데 그들 역시도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여 예언을 했습니다. 결국 사울은 직접 라마에 있는 나요트로 가게 됩니다. 사울도 어김없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예언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사무엘 앞에서 옷을 벗고 하루 종일 누워서 예언을 했습니다.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가 예언하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우리 사무엘상 10장에서 사무엘이 사울을 처음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셨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곧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해주는데요. 사무엘상 10장 5절과 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네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네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러한 징조가 사울에게 임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증거라고 사무엘이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바로 모든 징조가 사울에게 일어났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하셔서 그가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했던 말이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라는 말인데요. 사울도 선지자인가? 라는 말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그의 어떤 커리어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하시고 그가 예언을 하게 된 것은 그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힘을 얻고 또 왕으로서의 권한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19장에서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시고 그가 예언을 하게 하신 것은 사무엘상 10장에서의 의미와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이 두 사건에서 사울에게 똑같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그가 예언을 했는데 그 의미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사울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 다윗을 죽이려는 자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미 정해졌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으셨습니다. 물론 왕으로서 사울의 커리어가 끝나려면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사무엘상의 마지막 장인 31장까지 가야지 그의 커리어가 끝이 납니다. 그러나 사무엘서의 저자는 오늘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사실상 사울이 끝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그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구절이 오늘 본문 24절인데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사무엘상 10장에서 사울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는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또 그에게 왕으로서의 어떤 권세를 줬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상 19장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장면은 사울에게 이전과 같이 하나님의 영이 임했지만 그가 사무엘 앞에서 벌거벗고 땅에 힘없이 누워서 예언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줌으로써 더 이상 그가 왕으로서의 권세도 위신도 또 지도력도 내세울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울이 옷을 벗었다는 것은 이렇게 알몸으로 누워 있었다기보다는 왕의 신분을 드러내는 그 겉옷을 벗고 속옷만 입고 있었다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맞는 번역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그의 이 왕복을 벗겨서 더 이상 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죠.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10장에서 그가 하나님의 영으로 예언했을 때는 이 말이 굉장히 긍정적인 말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왕이 이제 성령의 강력한 권능을 받아서 이 나라를 잘 다스릴 것이라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한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라는 말은 똑같은 말이지만 그 뉘앙스에서 왕에 대한 어떤 불신과 연민 등이 느껴집니다. 이제 이 말은 왕의 영광에서 멀어져 조롱과 비웃음의 대상이 되어버린 사울을 비꼬는 그런 속담이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될 다윗을 잡으러 온 그 사울이 또 그가 보낸 전령들처럼 그 목적을 성취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의 사명을 맡은 자들을 반드시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사명을 받은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기 위해서 그를 잡으러 온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고 예언하게 하셔서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또 여러분들에게도 사명을 주셨습니다.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직분으로 사명을 주셨고 세상 속에서는 여러 가지 직업으로 또 사업으로 학업으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는 부모로 또 자녀로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잊고 살도록 만들기도 하고 또 그 사명을 위해 살아갈 때에 참 많은 위기와 어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이 항상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과 그 전령들을 막으심으로 다윗이 위험한 상황을 피하도록 도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잊지 않도록 또한 사명을 위해 살아갈 때에 찾아오는 그 위기와 어려움들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분명하게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말씀과 기도로 한 주간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또한 사명자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학교와 직장에서, 세상에서, 또한 가정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늘 기억하며 살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그 사명을 위해 살아갈 때에 마주하는 위기와 어려움들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분명히 경험하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주께서 주시는 힘과 은혜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월요일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으로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가정, 교회, 생업, 학업, 건강 등 여러 가지 삶의 기회들을 감사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 한 주간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삶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에서 우리의 말과 행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도록 기도하기 바랍니다. 세 번째, 코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 태국의 전운주 선교사님, 그리고 아프간의 임도마 선교사님, 브라질의 김창현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